예,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용서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위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위에 보면 뒤에 이제 안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있으시죠. 뭐 연락도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하십시오. 제가 연락하니까 연락을 잘 안 받으시는지 안 오시는데, 예, 한번 오시고, 우리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의 목적이 첫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도 돌보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교회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죠?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멘. 자, 권사님 한 분은 기쁜 마음으로 오셨고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다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아멘.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지.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뭐 이미 다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마음을 먼저 여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 여셨습니까? 아멘. 마음을 여셨죠. 아멘. 찬양으로 여셨고 아멘. 이미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오셨으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여시고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용서하는 그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다 용서하셨습니까? 아멘. 용서 아직 안 하신 분 있으시면 뭐 속으로 손 드셔도 되고 속으로 뭐 대답하셔도 됩니다. 다 용서하셨죠? 아멘. 용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용서를 해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지키는 자가 아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지켜도 되고 이거는 할 만하니까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뭐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다만 문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또 아멘.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나타나기 때문에 용서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죠. 우리 인생이 힘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미운데요. 우리가 누가 미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까? 안 되죠. 내가 사랑할 때 용서할 때 나도 사랑하고 이제 사랑이 증거되시 내 마음이 너무 화가 나고 내 마음이 짜증이 나는데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용서해야 비로소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까요? 여러분 말씀 읽고 계십니까? 아멘. 말씀 읽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하는 자들은 읽으시는 거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읽는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꼬치꼬치 다 물어볼 수는 없고 너무 그러면 또 힘드시잖아요. 제가 뭐 한 주에 성경 하루 몇 장 읽으시면 그렇게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양심껏 다 읽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여러분에게 뼈와 살이 되고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꼭 읽으셔요. 읽으셔야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또 이따가 말씀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읽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뭐냐 신앙생활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말씀 한 달 읽고 기도 한 1분 해놓고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창피하죠. 그게 아니라 뭐 적어도요 뭐 그 시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 이렇게 뭐 3시, 6시, 9시 이렇게 시간이 정해서 뭐 기도하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뭐 시간을 딱 정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게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말씀은 성경책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냥 신앙의 상징일 뿐이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그냥 구석에 딱 넣고 주일만 되면 가져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아멘.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꼭 읽으셔야 눈에 안 들어오시면 뒤로 들으셔도 됩니다. 아멘. 뒤로 들으셔도 되니까 꼭 읽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또 기도하십시오. 아멘. 1년에 가능하면 한독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뭐 가능하면 2독 하셔도 돼요. 더 많이 한다고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축복받을 수는 있는데 더 만들린다고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아멘. 말씀 더 읽는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 힘들어지진 않으니까 말씀을 꼭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신앙생활을 뭐 20년, 30년 했는데 성경 이때까지 몇 독 했냐고 물어봤는데 뭐 한 독도 뭐 안 읽었다 이런 분들이 뭐 꽤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꽤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안 읽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꼭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야 사랑의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멘.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어디에서 오냐 하면 말씀과 기도로 할 때 용서가 되지. 그냥 오늘부터 이제 말씀 한번 주일에 한번 말씀 들었으니까 나 이제 용서해야 되겠지. 마음 먹는다고 여러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됩니다. 화가 나는데요. 누구 생각하면 열이 받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어떻게 용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아멘. 기도가 쌓여서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 같으면 뭐 안 되는 게 뭐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다 되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데 아니지 않습니다.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꼭 말씀과 기도 이게 영적인 습관이거든요. 영적인 습관. 여러분 매일 밥을 거르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은 밥 안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밥 꼭 드시잖아요. 최소 한 끼 이상은 드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 먹어도 금식하더라도 그 다음날은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은 꼭꼭 챙겨 드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은 메말라가고 있는데 전혀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기아 상태를 마주하게 됩니다. 기아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죽어요. 영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어요. 근데 나의 영은 죽어있어요. 왜요? 말씀과 기도로 전혀 나아가지 않으니까요. 신앙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왜 안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나 매주 예배 참석했는데 수요예배도 나가고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겠지?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을 모른대요.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겨지지 않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 읽지 않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말씀을 읽어서 대충 읽거나 조금 읽거나 기도를 해도요. 뭐 5분 10분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한 30분 이상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면 뭐 5분 했다가 10분 했다가 좀 늘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만나는 그 기쁨이 생기지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 만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평소에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 나가야 변화가 있지. 그래야 용서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아멘. 제 말이 맞는지 성경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순종하면 아멘.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축복받기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순종하십시다. 아멘. 순종하면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싶겠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게 전도예요. 앞에서 제가 목회자가 뭐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의무감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더라. 그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그냥 전화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전도를 못 하죠. 뭐 부끄러워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 마음도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불쌍하구나. 저 이웃도 불쌍하구나. 아,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 억지로 하십시오. 안 되더라도 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건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안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일 겁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나빠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꼭 말씀과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아멘. 것이에요. 그래서 꼭 말씀과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좀 잘 안 되죠. 뭐 어떻게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아갑니까?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조금씩 한번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멘.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삶이 변화가 돼가지고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요, 심지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도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읽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어떻게 되냐? 물거품이 돼요.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과거에 여러분 10kg 해가지고 막 살 막 다 찌워도 오늘 밥 안 먹으면 오늘부터 밥 안 먹고 10kg 금방 다 날아갑니다. 가난해지고 또 몸이 가난해지고 또 영양실조 걸리고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과거 열심은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저랑 약속하십시다. 말씀을 꼭 사랑하시고 아멘. 기도를 사랑하시고 아멘. 순종을 사랑하시고 아멘. 그런 사랑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하면요 주일 말씀 안 들어도 뭐 배가 불러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먹었거든요. 집에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너무 이제 빼빼 마른 척 오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빼빼 마르셨어요 지금. 빼빼 마른 척 오셔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밥을 좀 많이 드려도 별로 배가 안 부른 거예요. 너무 빼빼 말라가지고 집에서 좀 밥을 든든하게 드시고 오면 교회 와서도 말씀이 또 오히려 더 은혜가 되고 이럴 텐데 집에서 뭐 빼빼 마르게 이제 오셔가지고 하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괴롭고 답답하고 예배 시간 언제 끝나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뭐 하면 되냐? 말씀과 기도. 아멘.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마 목회 끝날 때까지 얘기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멘. 저는 경험했습니다. 아멘. 제가 경험하지 아니하고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하십시오. 새벽기도 꼭 나오기 힘드시면 집에서 꼭 기도하시고 한 10분 식사기도 정도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식사기도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거 가지고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과 한 절 그냥 한 절 읽어놓고 말씀 읽었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1년에 한도 일주일에 한 24장 읽으면 되거든요. 하루에 3-4장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안 하시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는 지금과 똑같을 겁니다. 크게 변화는 없을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순종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빈자리 채워지기를 원하시죠? 아멘.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럼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일단.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되는데 그 식당에 요리하시는 그 식당의 주인이 이상하고 그 다음에 식당의 점원들이 이상하고 다 이상한데 뭐 누가 찾아옵니까? 식당에 오고 싶은 식당이 되려고 그러면 주인도 변해야 되고 요리사도 변해야 되고 가게 직원들도 다 변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할 때 그 식당이 잘 되는 것처럼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용서인데요. 자, 목차부터 한번 볼까요? 예, 목차부터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첫 번째, 세 가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참 큰 은혜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사하여 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뭐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용서하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끝까지 이제 끝까지 견뎌야 돼요. 마라톤 끝까지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해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아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요 42.195 마라톤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달리면 결승점이 있고 그 뒤에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계속해서 달려가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끝이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끝나는 순간 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달려갈 수 있지. 달려가도 아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달려가고 싶겠습니까? 마라톤 뛰었는데요. 아무런 금메달도 없고 은메달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어요. 그냥 달리면 끝나는 거예요. 삶이 그냥 달려갔는데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면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아무 보상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다 거짓이라면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까?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믿음, 지금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나에게 평안과 위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세 번째 시간까지 이제 용서에 대해서 계속 보았잖아요. 처음에 요셉 보았죠. 요셉이 형제들 용서해줬고, 그 다음에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해줬고, 마지막에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먹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화가 나고 이렇게 하시거든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참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것도 계속 한번 기도해요. 한번 기도해가지고 금방 된다 그러면 누구나 쉽게 용서하죠.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또 매달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는 일도 물론 있습니다. 기도에 쌓여가지고 어떨 때 한 번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때 있어요. 질병을 치료했는데 한 번 기도해가지고 막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냐? 여러 번 기도해야 돼요. 여러 번. 한 번의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와 기다림으로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이죠. 우리가 원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원수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우리에게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도 사함 받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할 때요? 용서할 때, 우리도 사해 줄 때,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아멘. 성소는요 예전에 이제 구약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요. 성전도 있고 성막도 있는데 성소, 지성소.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멘. 우리는 못 들어가요. 우리 지금 구약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구약 백성이라면 성소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제사장만이에요. 아멘. 제사장이 누구냐? 아론,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아멘. 모세의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만, 아론의 후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제사장은 그 사람들 레위 지파도 안 돼요. 레위 지파도 감히 못 들어가요. 나중에 해체할 때나 뭐 이럴 때나 이렇게 하는 거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멘. 그러면 이제는 누구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 아멘. 보혈의 피로. 아멘. 아멘.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 되었으니까. 아멘.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란 말은 뭐냐면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멘. 은혜라고. 우리가 뭘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우리의 노력은 없어요. 우리 헌신도 없어요 거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래서 이 원수된 자, 어둠의 자녀인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아멘. 되었다는 사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죠. 사하여 주셨는데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아멘.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아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죄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절대 죄를 용서만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죄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다 용서해 아멘. 주신다는 아멘.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어떠한 죄여도 상관없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다 괜찮아요. 뭐 하기만 하면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아멘.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 지을 때 있잖아요. 아멘. 뭐 약한 죄든 큰 죄든 지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참 심각한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많이 떠나면요 이 기도하기 회개 또 더군다나 회개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마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부끄럽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없어요. 뭐 목회자건 뭐 성도건 다 똑같아요. 다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기만 하면 아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다 아멘. 용서해 주신다는 아멘. 것.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시편 103편 102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겠습니까? 지구의 동에서 서부터 이게 동에서부터 서까지 얼마나 멀겠어요? 엄청 멀겠죠. 뭐 우리가 가려 그러면 하루 종일 가도 못 갑니다. 뭐 한 달 내내 가면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비행기로는 뭐 갈 수는 있지만 너무 이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생각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하면요, 회개하기만 하면 아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다는 아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에서부터 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아멘.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해결을 해야 되냐? 죄를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요. 아멘.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범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르다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아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만나는데 겉으로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얘기하고 속으로는 뭐 다른 생각, 꿍꿍이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진정한 뭐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속이는 것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심지어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 다 감춰놓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한번 회개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 우리의 죄를 이와 같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우리가 발로 밟아버리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원수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냐면 원수 밟듯이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전혀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이 그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하여 주시고 또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죄책감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옹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뭐 쪼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용서해.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의 조건이 있죠. 뭐 해야 됩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구약의 제사는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럼 피를 흘려야 되냐? 그 피를 흘리는 보고 죄의 심각성을 깨달는 거였습니다. 소나 양의 피를 보고 이 생명이 나의 죄로 인해서 얘가 죽구나. 동물의 생명이 나의 죄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냥 뭐 동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가엾은 동물이 죽는다. 그래서 이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혈을 십자가에서 다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회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회개와 용서를 꼭 해야 되는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뭐 하랍니까?
자백하라 그러죠.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죄가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우리가 자백하지 않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시면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아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직스럽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아멘.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아멘. 자백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꼭 주님 앞에 자백하는 자 되기를 아멘.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뭐 얼마나 자주 이제 목욕이나 샤워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욕 한번 하고 나면 조금 손에 뭐 묻었다고 발에 뭐 묻었다고 또 한 번 샤워하십니까? 또 목욕하십니까? 아니면 손만 씻고 발만 씻으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뭐 손에 더러운 묻었으니까 한번 또다시 이제 샤워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좀 또 묻을 수 있잖아요. 손에도 발에도 이렇게 다리에도 묻으면 그 죄를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어떻게? 손과 발을 씻으면 돼요. 다리 그 묻은 데만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를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만 씻으면 돼요. 그게 뭐냐? 그게 회개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제 돌이키는 것이고 목욕하는 것이죠. 이제 목욕했으면 손 발만 씻으면 돼요. 뭐 계속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다.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믿으면 이제 회개하면 됩니다. 손 발을 씻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죄를 사하여 달라고 회개하고,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손과 발만 씻으면 돼요. 우리의 몸을 다시 씻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세례 계속 뭐 유단강 가지고 세례 받으실 겁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시면 용서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깨끗함을 받았고 또 이제 더러운 게 묻으면 그거를 이제 없애면 된다. 그게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꼭 회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엔 귀한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일상의 회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가 몰아놓고 이제 일주일 동안 한번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가 아니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잘못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이런 말들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일상적으로 그냥 회개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뭐 범죄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 하나님과 관계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이 천국이 돼가지고 죄가 없는 세상은 아닙니다. 죄가 없는 세상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완벽해져가지고 죄를 더 이상 안 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냥 회개하시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제 우리도 회개는 해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회개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지난 뭐 요셉, 야곱에서 그 다음에 다윗까지 뭐 했습니까? 다 용서했죠. 다른 사람을 용서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이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는 그냥 내가 뭐 마음이 좋아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면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아멘. 이제 나도 용서한다. 이 아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꼭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용서를 해야 되냐? 왜 용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아멘. 우리도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럼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 예수를 주셨잖아요. 이는 누구든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아멘. 돌아가시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아멘. 나도 너를 용서한다 아멘.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꼭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처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십니까? 뭐 나옵니까? 원수 되었다 나오죠. 우리가 원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아멘, 아시기를 아멘.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아담이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건 먹으면 너 죽는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명령하셨는데 다른 거 다 했기 때문에 하나 그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니까 세상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었어요. 죄가. 그래서 불순종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수가 되었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불순종한 죄를 누가 감당하여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의 화목 제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이 막혔던 담이 있었잖아요. 그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아멘.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되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원래는 깨트려졌어요.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셨어요. 다리가.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누구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만 믿기만 하면 아까 담대히 성소도 들어갈 수 있고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하기만 하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의 권세가 회복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멘. 원수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멘.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멘.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아멘. 권세를 아멘.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요, 이 권세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 아멘. 권세 아멘. 끝까지 붙잡고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면 아멘. 아멘. 반드시 여러분은 영생을 누릴 줄 아멘. 믿습니다. 그 권세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 누구나 아멘. 다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아멘. 믿습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자녀된 권세를 아멘.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아멘.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그 권세, 자녀된 권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셨어요. 아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어요.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야기한 것이겠습니까? 로마 군인에게만 얘기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아멘.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아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보혈 흘려 주셨으니 아멘.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아멘.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매년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랑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아멘. 사랑 깨달으라.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고통과 뭐 피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부활하셨어요. 아멘.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셔도 돼요. 아멘. 예수님은 이제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아멘.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면 됩니다. 아멘. 왜 뭐 사순절만 되면 뭐 이렇게 막 하실 필요 없어요. 하실 필요 없어요. 아멘. 매주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부활의 영광을 아멘. 찬양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해서 뭐 괴로워가지고 고행하실 필요는 없고 아멘. 다만 주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는요 사순절이라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상이 회개가 아멘. 돼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일상이 아멘. 사순절이라서 특별히 더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사순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 40일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우리가 좀 회개하고 반성하고 주님께서 돌아가셨으니 그다음에 부활을 준비하고 이런 마음인데요. 우리가 사순절이라면서 꼭 기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매일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매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뭐 사순절만 하고 사순절 이혼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 주님 십자가에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만 특별히 뭐 기념하는 날이 전혀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너네는 다 멸망당해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을 먹으셨겠습니까? 아니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셨을 때 모든 사람이 나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다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독생자 사실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냥 몇 시간만 참으면 끝난다 뭐 이런 마음이시겠습니까? 아니시겠죠.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인간들 앞에서 벌거벗어서 수치당한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조롱당한다. 인간들에게 매맞는다. 피 흘린다. 죽는다. 여러분은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원수된 자를 어둠 속에 이렇게 별 볼일 없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이해가 된다면 나도 용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용서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뭐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보혈은 피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흘린 피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가 믿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사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제가 초반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속해서 뭐 얘기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한번 해보십시오. 조혜련 그 연예인 아시죠? 조혜련 그 어머니가요 원래 뭐 이상한 종교 하여튼 뭐 불신자였어요. 불교 신자 하여튼 이상한 그런 거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조혜련이 전도해가지고.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성경만 읽어요. 그분이 뭐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이해되지는 않겠죠. 그래도 성경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한 거예요. 송구하고 죄송하니까 그 성경 읽으면서 내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믿으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5년 정도, 몇 년 안 됐는데 그런데 계속 성경만 읽으시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밥 먹고 하고 나서 자고 나서 뭐 하면 성경밖에 안 읽어요. 그분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분이 왜 성경을 읽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죠. 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으니까 나는 뭘 위해서 하나님께 할까? 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변화되면요, 변화된 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요? 말씀과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4주간 제가 용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에 분노가 있고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꼭 회개하시고 용서하십시오. 더 이상 이거는 그분의 다른 사람이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4주에 걸쳐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안 들으면 불순종하면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기 때문에 그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이제 그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건 그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죄는 내가 안다. 그들의 죄는 내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너희들은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용서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은 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 안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 안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용서 안 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죠.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된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 아까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주홍같이 시름같이 붉은 죄가 희게 된다고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동에서 서로 멀고 같이 우리에게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도 나타난다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용서에만 머물러가지고 감사합니다 끝나면 되지 않아요. 교회의 목적은 뭐냐? 전도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으면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로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3주 동안은 개인의 용서를 보았어요. 개인의 용서. 그들이 용서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다 풀리는 걸 보았잖아요. 그건 개인의 용서에 그쳤다면 우리가 또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 미움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면 이제 용서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해 보시라고요. 말씀과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용서하셨죠? 여러분 마음에는 미움이 없으시죠? 미움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예,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넘치도록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그러면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고 그 강물이 이웃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마지막 말씀인데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루라고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위한 십자가의 그 사랑임을 우리가 믿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돼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말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밝음, 하늘의 밝음같이 빛날 것이고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자. 옳은 데가 어딥니까? 예수께 인도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한 번이 아닙니다. 영원히 빛난다. 영원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일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갚아주십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도. 하늘에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 기쁜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왕 가는 거 뭐 더 축복받으면 더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을 당연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었던 걸 이제 다 털어버려야 되죠. 용서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뭘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져야지.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 누가 와서 채워줍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뭐 차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뭐 알아서 주유해 줍니까? 우리가 주유소가 가서 충전해야 되잖아요. 주유소에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말씀과. 그래서 내 안에 사랑과 은혜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니까 그 사랑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내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용서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여 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상급으로 혈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하다면 많은 사람들을 좋은 대로 의로운 대로 인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 안 해도 되고 한 명만 인도해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게 누구죠? 단영입니다. 단영.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면 한 명만 전도해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한 명만 전도해도. 일생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뭐 돌아가시 전에 예수님 믿으면 방법은 없는데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생애 동안 한 명만 전도해도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런데 2명 전도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죠? 3명 전도하면 하나님 막 춤을 추시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뭐 제가 이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생기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생기려면 말씀과 기도해야 된다. 결국은 이게 뭐 제가 이거 뭐 평생토록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면 그거 안 되고는 안 되거든요. 변화가 없어요. 이런 말씀 맨날 들어도 집에 가서 성경 안 읽고 집에 가서 말씀 묵상 안 하고 집에 가서 기도 안 하고 뭐 새벽기도 나오시면 이렇게 안 하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주일날은 아멘 했다가 집에 가면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일에 바쁘고 저거 바쁘고 뭐 세상에 바쁘다가 또 주일 오면 아무 생각 없고 또 이렇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무리 바빠도 바쁘다 핑계 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우리 가장 축복이 뭐예요? 가장 큰 축복이 돈 잘 벌면 뭐 남보다 떵떵거리면 살면 그게 큰 축복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은 다 가졌는데도 왜 타락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세상 모든 만물을 여러분이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는 뭐 가치 있는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끝나면 여러분은 굉장히 쓸모없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그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이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한순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머리가 파뿌리 되기까지 사랑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자함, 변치 않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원한 사랑 아신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 아닙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걸 못 깨달았어요. 제가 좀 잘 나가야지 축복한다고 생각했어요. 잘 나가야지 좀 이렇게 영향력도 있고 이렇게 돼야 제가 말 그대로 뭐가 돼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돈이 많든지 뭐가 되든지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내 가게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축복 맞죠? 축복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요. 그거보다 가장 큰 축복은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아멘.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영원한 사랑을 깨달은 아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 그게 아니면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든 가게가 잘 되든 떡떡거리는 삶을 살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사랑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면 믿음 생활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혜는 어머니가 그냥 매일 성경 읽는 거예요. 그분 그 연세, 지금 연세가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80 바라보고 80 넘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 성경 읽기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돋보기 끼면서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원한 사랑이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좀 고난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는 건데 왜 하나님의 사랑은 바라보지 못하시고 그 고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왜 모른 체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가장 큰 아멘.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큰 축복이다.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큰 축복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은 괜찮은 거예요. 아멘. 축복된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이미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약속하십시다. 집에 가시면 꼭 성경 읽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계속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하기를 원하신다면 제 말씀 한번 속는셈 치고 한번 믿어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영원한 사랑을 깨달아 보십시오. 말씀의 꿀송이까지 답니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위의 이웃들에게 가족과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